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입애굽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입애굽. 출애굽이 있으면 입애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아버지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애굽입니다. 입애굽. 떠나기 전에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도 됩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 그의 아버지 이삭, 또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은 기근이 있어도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를 버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 과연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믿고 야곱은 70명의 식솔을 데리고 입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느냐? 43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집트죠? 그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 문화, 예술,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제국입니다. 가나안 땅, 척박한 그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갔더니 얼마나 눈이 뒤집히죠. 너무 좋아서 또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겠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하다가 그만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과거의 요셉의 어떤 올바른 정치, 이 지혜 때문에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요셉이 누구야? 이런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워낙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놈으로 취급합니다. 노예로. 근데 그때 왜 종으로 취급했냐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장정들의 수만 60만 명. 여러분, 이 60만 명의 장정의 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월급 주지 않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노동력이죠. 거기에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용병으로 돌변하는 군사력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이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점잖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수가 약 7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 데리고 북한으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겠다면 어떤 대통령이, 어떤 민족이 그걸 허락하겠냐고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어떤 제국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그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60만 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근데 작년만 60만 원이니까 보통 학자들은 식솔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200만 명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엄청난 것입니다. 그 군사력, 그 노동력, 그 경제적 환산을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보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시키려 하시는데 그 바로왕이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는 바로라고 부르지 않고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수많은 파라오가 있습니다. 수많은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대왕.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년정이면서 다 바로예요. 그때로 따지면. 그 바로가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이의 마음을 꺾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입니다. 그 애굽의 젖줄인 나일 강을 다 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가축들이 막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축의 재앙, 그 다음에 악종, 이 종기, 악성 종양이 모든 사람에게 나서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계속 그 재앙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200만 명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200만 명이 나간다는 것은 애굽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고관 대작의 자녀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의 장자가 죽는다, 이 말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세자가 죽는 거예요. 세자가. 국상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죽어도 온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스탑되는데 왕의 자녀뿐 아니라 고위 대작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고 모든 가축들의 첨난 것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에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슬픔과 고통일 겁니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3,4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놓은 바로 말세장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는 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예표하고 계시죠. 어쩌면 이 장자의 죽음도 바로 훗날 이 지구상의 마지막 종말을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3,4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의 장자를 죽이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데 이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반은 애굽 사람이고 반은 히브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의 자녀들은 죽여요, 말아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면 죽여요? 엄마가 애굽 사람이면 죽여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혼혈이 생깁니다. 예. 근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혼혈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죽여요?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말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의 운명은 바뀌는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을, 누가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고 누가 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년 된 어린 수양을 잡아다가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죠. 그 죽음이 월장한다는 말이죠. 월장한다.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 살고 어떤 집이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볼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잡족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잡족. 잡족이 뭔지 아시죠? 히브리인 혈통을 가지지 않는, 국적을 알 수 없고 민족의 그런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출애굽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순종했다면 이 출애굽 대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무슨 1년 된 수양을 잡아? 우설초로 어쩌고 저쩌? 문지방에 피를 왜 발라? 더러운데 냄새나는 그 피 비린내를 어떻게 견디라고? 당신은 하시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혈통이 히브리인이라도 이 죽음이 그 집을 덮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읽을 수는 없군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을 왜 그 속에 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또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린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리는 겁니다. 3400년 전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은 밤중이라고 했죠. 밤중에. 이런 밤이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을 아시겠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슬픈 밤이 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아픔이 그날 밤에 임하게 될 겁니다. 누가요?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버리니까요,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그 끔찍한 밤이 애굽을 뒤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죽게 됐다. 너무 치가 떨리고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경중은 다르겠지만 아픔의 밤, 어려움의 밤, 고통의 밤, 눈물 뿌려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밤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라고 다
똑같은 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슬픔의 밤, 고통의 밤, 공포의 밤이 되었지만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발랐던 히브리인들과 그 말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슬픔의 밤이 아니에요. 도리어 기쁨의 밤입니다. 고통의 밤이 아니라 430년 동안 눌렸던 그 억압에서 풀리는 자유의 밤이 되었어요. 그 밤은 눈물의 밤이 아니라 기쁨의 밤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한 게 뭡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끄집어내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표현입니다. 유월절은요, 고통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그 밤이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밤이 되기를 바랍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재림, 이 땅의 종말이든지 무엇든지 여러분은 어떤 밤이 되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 6월절 그 밤은 축제의 밤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밤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밤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밤이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1400년 지난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고 그 6월절 첫 번째 사건 이후로는 1400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그 밤에 마지막 6월절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6월절인데 어디서 6월절을 보낼까요? 걱정하지 마라. 나의 집에서 6월절을 보낼 것이다. 그러고는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동안에 1400년 동안 지켰던 이 6월절의 전통, 양을 잡아가지고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은 9절과 10절에 보면 고기를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다 구워 먹으라고 해요. 그 양을 잡은 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근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무교병을 먹는 것도 아니고 쓴나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떡과 잠만 준비하고는 12제자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바로 이 6월절 밤이 잔치의 밤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핏뿌림과 상관없는 자는 고통의 밤, 슬픔의 밤, 두려움의 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인 때문에 따라오신 남편들, 잔소리가 너무 지겹잖아요. 안 싸우려고 안 다투려고 그냥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자녀들은 부모님 눈치 보고 나와 계시는 분들, 또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못 이겨서 나오신 분들, 과연 그들에게는 이 밤이 어떤 밤이 될까요? 이게 바로 황현희가 이야기하는 불편한 진실 아닐까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상관없는 자들의 밤은, 인생의 밤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똑같이 밤을 맞이합니다. 너도 나도 고통이 있어요.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경험하는 자,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고 깨달은 자, 그런 자만이 이 밤에 잔치를 벌일 수가 있고 축제를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밤인데도 어떤 민족에게는 너무나 슬픈 밤이 되고 어떤 민족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밤이 되는 것, 아이러니하잖아요. 똑같이 80년, 90년, 길게 살면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둠의 밤마다 도리어 성숙해지고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밤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거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밤이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기왕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왜 따라오는 겁니까? 누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믿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부모 따라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전도하면 이랬어요. 아유, 우리 누구 아버님 이제 같이 교회 나오셔야죠. 이러니까 담배 입에 물고 웃으면서, 아이고 마누라가 믿음 좋은데 뭐 천국 갈 때 치마 자락 붙들고 올라가면 되죠 뭐.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이 믿음 좋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한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인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사순절의 의미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점점점 그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주, 그리고 사망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기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앉아가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웜 체어맨이라고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가죠. 그의 흔적은 의자밖에 없어요. 누가 앉았네, 뜨뜻하네. 아무런 은혜도 감격도 기쁨도 고백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정말 불편한 진실의 단면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의 밤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자유의 밤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스스로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잔소리에 못 이겨서 따라오신 분들 계신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기쁨과 환희의 밤이 허락되겠습니까? 근데 간혹 또 목사 눈치 보고 오시는 분도 계셔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애굽 백성에 속해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인생에 경험하는 어두운 밤도 축복의 밤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인류의 어떤 멸망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삶을
똑같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그 기쁨과 즐거움의 밤을 누릴지, 누가 그 고통과 슬픔의 밤을 누릴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제발 그런 신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상관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역할을 가지고 있거나 연조가 길거나 그런 것들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때 당시에 4,300년 전에 3,4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장로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자는 다 그냥 그 어둠의 밤, 슬픔의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목사의 잔소리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걸 가소롭게 여기고 그걸 무시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나 혹 혈통이 같지 않고 잡족에 불과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핏부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똑같이 기쁨과 잔치의 유월절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할 건지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을 정말로 축제의 밤, 자유의 밤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